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36절을 한 번 더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마지막 절이 30절이었죠. 세례 요한의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훌륭한 구절이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알고 또 외우고 있습니다. 짧고 참 달고 오묘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에 대한 구절도 맞습니다만 그것 이상으로 더 깊은 한 단계 또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겸손에 관한 구절은 다 좋아하죠, 사람들이. 또 자녀나 배우자가 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남편이 외워가지고 아내한테 당신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내가 또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또 당신 남편은 반대로 되고 자녀한테도 서로서로 반대로 되겠죠. 우리가 서로서로. 그러나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고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겸손해야 한다는 말 그 이상인데요. 이런 말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기쁨? 또는 역환희.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올라가고 내가 뜨고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커지면 거기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내가 낮아질수록 반대로 하면 내가 낮아질수록 나는 기쁨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왕하실수록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내가 낮아짐으로 그분이 높아진다면 나는 거기서 놀라운 기쁨을 나는 맛본다. 거기서 나는 기쁨을 맛본다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커지고 상대방이 낮아짐으로 그때 막 희열을 느끼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내가 낮아짐으로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이 높아지더라도 그분이 높아짐으로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에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내가 내려가면 그분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 설교자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자신이 똑똑하고 영리하게 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똑똑한 거, 내 영리함을 드러내려고 하면 주님이 그 뒤에 가려지는 거죠. 내 영리함과 내 똑똑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설교를 배울 때 이제 그런 원리를 배웁니다. 세례 요한의 원리가 설교자에게도 역시 적용이 되는 거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나는 가려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감추어지고, 그리스도는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 전에 몇십 년 전에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제 하시고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전도사 때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좀 듣기가 간혹 안 하시는 분이 뭐 없는 거는 하시는 분이 없는 건 아닌데 좀 듣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환희의 어떤 법칙, 예.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아질수록 우리 속에 기쁨이 더 넘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소를 타보셨잖아요, 어릴 때. 또 혹은 자녀나 조카나 어린 애들을 데리고 이제 시소를 이제 타보면 한쪽이 내려가는 만큼 한쪽이 올라가죠.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 상대방은 조금 올라가고, 내가 많이 내려가면 상대방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또 장난기가 심한 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완전히 쑥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갔다가 갑자기 확 자기는 거기서 싹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꽝 하고 그냥 막 꼬리뼈까지 아야 하면서 막 그러고, 예, 그리고 이제 도망가고, 한쪽은 막 엉덩이 아프다고 이제 막 그러다가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이제 막 이러고 그랬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내려가야 상대방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이 시소의 원리로 비유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 편형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제 딱 중간에서 딱 다리로 힘을 주고는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균형을 막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죠. 시소 놀이를 할 때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시소에 작동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시소를 보면 내려가는 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그분은 높임 받으셔야 되겠고 나는 쇠해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제목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그리스도는 높아지셔야 되는지 이걸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이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는 높이고 남은 낮게 보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우월감, 거기서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이 인종차별에서 보시면요. 백인 우월주의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다른 인종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번씩 나타나는 그 뉴스를 보면요. 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그 경찰관들이 흑인들을 갖다가 너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쉽게 총을 빼들어서 죽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월하다, 높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굉장히 저급한 존재들이야. 황인종들을 또 더 그래요. 우리 유색인종들을 향해서는. 흑인들은 그래도 미국에 들어온 지 오래됐지만 이 아시아 사람들은요. 더 뒤에 왔기 때문에 흑인들보다도 더 천대받는다고 합니다.
이 자기를 높임으로써 상대방을 막 낮춤으로써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높아지는 게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아지는 건 쉽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나를 겸손히 죽이고 내가 쇠해져야 되겠고 주님 때문에 상대방을 높인다든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감추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배우들 유명해진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배우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뭐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막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막 받고 그 희열 속에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관중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무대 뒤로 가거나 자기 집에 가면 어떨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댈까요? 근데 그 허무함과 그 어떤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는요, 우울감과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독감과 그런 게 찾아온대요. 그 열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또는 인기와 박수갈채를 환호성을 막 받았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 그리고 나는 낮아질 때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큰 기쁨이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이기주의고 하나님 자기중심적이시네. 그건 이제 또 다음에 생각해보고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 같지만 극단적인 배우들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고 내 자랑 막 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음이 기쁩니까? 그 순간에는 좀 기쁘고 우월감과 만족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좀 허무하고 그게 다 쓰잘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는 가려지고 나는 낮아져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 자랑하고 오면요. 그때도 기쁘고 계속 내게 기쁨이 내가 높아짐으로써 잠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놀라운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얻었을 때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을 가득히 채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역시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시겠네요. 자, 그럼 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흥해야 된다고 말하는지 한번 물론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어디서 오셨는지를 3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가 예수님의 기원이에요. 위로부터 오셨어요. 또 뒤에 있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땅에서 난 자고요. 땅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마땅히 우리보다 높으시죠. 그래서 그분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추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좀 자랑할 게 있으면 그걸 자랑합니다. 내 어디 출신이 돼? 우리 집안이 어떤지 아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옆에 짝지가 앉았는데 내 사실은 말이지 이순신 장군의 16대 손이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자랑할 만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다. 내 학벌, 뭐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거, 그래서 학위를 자랑할 수도 있고, 나는 이씨, 김씨, 최씨, 박씨 가문의 뭐 그 위에 조상들이 어땠고 하면서 자기의 기원, 자기의 뿌리, 자기의 혈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제 자랑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근데 다 따지고 보면요. 또 뭐 내가 돈을 얼마나 지금 모았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지금 매출액과 순수 이익이 얼마고, 내가 1년에 벌어들이는 연봉이 얼마인 줄 아느냐, 막 이런 것들을 쭉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땅에. 저 하늘에 우리는 속한 것들과 이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고요.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땅도 영원한 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어때요? 유행 따라 자꾸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예,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이런, 예, 조삼모사하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디서 왔느냐, 자기 출신을 알수록 이제 그 생각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3장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위로부터 나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은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육신적인 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결합된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땅의 것만 자랑하고 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죄책을 물려받고 이 아담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성향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유전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땅에 속해서 이 세상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간의 사명을 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지금 땅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땅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 행복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남극에 빙하가 다 녹고 막 지금 수온이 해수가 온도가 올라가고 막 중국에는 막 난리잖아요. 또 중국만입니까? 뭐 러시아 온 지구가 지금 몬서를 앓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이제 이스라엘 요한은 속한 자라 그랬는데 우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몬서를 앓고 있고 죄악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 가난과 극심한 아프리카의 그 굶주림과 그 동성애로 말미암은 그 병이 있잖아요. 에이즈가 어린 아이들까지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동네 한가운데 그냥 무덤을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동네 한가운데 에이즈에 걸리면서 죽으면은 갔다가 그냥 거기다 그냥 시체 더미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 굶주림과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는 여러분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은 아담으로부터 물받은 이 죄로 말미암은 죄에서 흘러나오는 그 결과물들이거든요. 그 뿌리, 거기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셔야만 됐던 겁니다. 구주로.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사회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디자인을 따라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곧 두 번째 나올 거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두 번째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가 뭐죠? 31절 끝에가 소서극과 기온은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시는 분이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가장 높으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것과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네. 자, 이제 입술로 고백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삶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분들에게는요, 자녀가 더 높을 때가 있어요. 자녀의 진학이라든가 자녀의 성공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 자녀의 그 무엇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께 드려야 될 그 경배, 예수님께 드려야 될 그 예수님을 높여야 될 것보다도 내 자녀가 자녀의 그 어떤 것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물에 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죠. 때로는 자녀가 올라가요. 어떨 때는요, 내 취미 생활이 올라가요. 어떨 때는 자녀의 성공이나 또는 자신이든지 자식의 주일날 무슨 시합이 있다든가 무슨 경기가 있다든가 또는 무슨 모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밑으로, 예수님 죄송합니다. 잠시 좀 뒤로 물러가 계시겠어요? 잠시 밑으로 좀 내려가시겠어요? 시소에서 이때 잠깐 제 아들이 내 취미 활동이 내 모임이 내 경주 경기 그게 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가시죠. 예수님 잠깐만 내려가 계세요. 다음에 또 올려드릴게요. 잠깐 섭섭하시더라도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내려가셔도 되시는 분입니까? 물론 내려가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내린다고 해서. 그러나 나의 삶에서 내려가실 수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어떤 비전,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 제레온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높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흥하셔야 된다는 것은 오늘 높여지셔야 된다. 이렇게 또 제가 바꿔서도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희열과 기쁨은요, 말로 닿을 수 없어요. 자녀, 여러분의 성공, 그 어떤 것들 예수님보다 높이지 마세요. 그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높여놓으면요, 예수님이 내가 높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다 알아서 다 높여주십니다. 요게 비밀이에요. 요게 비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높임 받으셔야 되는가? 32절, 33절, 34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그분은 보고 들으신 것을 증거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자, 그분의 기원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문제, 땅의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한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찌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대한 거는요, 천국에 관한 것, 영적인 문제, 그런 것은 예수님이 친히 보고 천국에서 사셨으니까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겠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직접 오셔서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해도 받는 자가 없고요. 33절에. 그러나 100%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증언을 받는 자가 0%다 이 말은 아닙니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랬어요. 대부분 안 받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 전도에 보면 알잖아요. 대부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시잖아요. 자,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나타나셔야 되고 그분이 높임 받으셔야 그분이 하늘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문제를 하늘의 것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전하는 이 말씀이 흥왕해야 되고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종종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뭘 봤다. 천국에 가니까 뭐가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살아. 천국에 먼저 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책도 내고, 뭐 유튜브나 뭐 테이프로 간증하는 동영상도 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봅니다. 이거 천국이 어찌 생겼을까 궁금하다. 천국 어찌할까 막. 그래서 옛날에 막 그 책에서 어떤 사람들이 비교를 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좀.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천국에 보니까 도서관이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없더라. 뭐 이러니까는 이게 좀,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참고로 그냥 잠깐 보실 뿐, 그거 너무 거기에 탐독하지 마세요. 어디가 정확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거기서 오셨대잖아요, 여기. 그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천국에 대해서 친히 보고 들으신 것. 근데 그건 너무 정보가 적던데요. 많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 그것만 아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철조망 넘어서 자꾸 그 바깥에 것도 알려고 막 길을 쓰다가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4단에 빠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책에는 먼지가 쌓이고 사람이 누가 갔다 왔다더라. 뭐 6살짜리 애가 갔다 왔다더라.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요, 뭐 6살짜리 애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어른들이 6살짜리 애가 천국에 갔으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셨다 하더라. 그거 붙잡고 또 그거대로 또 뭐 따라 하려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놔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그 6살짜리 소년이 높아지고요. 천국 갔다 온 그 사람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나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러기도 하고 내가 천국에 3번 갔다 왔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은근히 자꾸 간증하다 보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천국 3층천에 갔다 온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자기가 갔다 왔다고 그러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갔다 왔다. 자기 이름도 사도 바울마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그리고는 너희가 좀 과장되게 심하게 생각하면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보다 자기가 위대한 자입니까? 너무 막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너무 이렇게, 물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한 자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많고요. 참고로만 하세요. 성경이 아닙니다. 친히 주님이 보고 들으신 그분이
천국에서 사시고 천국에 계셨던 분이고 계신 분이신 그분이 잠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천국에 대한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 천국은 이런 나라구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거 탐독하지 마시고 성경 탐독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왜 높이셔야 되는가? 세 번째 게 제가 한참 넘기고 있습니다. 네. 35절을 보시면,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말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외아들이세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아버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자가 없고 이걸 설명하자면 참 한참 길지만 흠도 점도 없으시고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이세요. 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더 사랑하시는가 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신은 이 시간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사람이 예쁘다 착하다 그러고 먹을 것도 사주고 또 친절하게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고맙고 그 사람 좋죠. 내 아들 만나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안 좋죠.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 아들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거는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나 아는 자가 없고 받아들이는 자가 없고 나중에는 결국 미워하여 죽이기까지 하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마지막 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걸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사랑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분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은 쉽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따랐느냐, 순종했느냐, 섬겼느냐, 헌신했느냐,
이게 이제 정말 증거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나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무관심한지. 물론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 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예수님의 몸을 무관심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누가 한 말을, 내가 한 말을 갖다가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별로 귀히 여기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해요.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삶에서 그 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도 하고 전도하고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는데 발로 걷어차고 무시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고요. 어떤 사람은 짓밟고, 나는 짓밟지 않았는데요.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게 짓밟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분은 우리의 동네 친구입니까? 우리의 동창생입니까?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코 무시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36절 끝에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하나님은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팬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에서. 나는 손흥민 팬이야, 이 정도 아니에요. 가르쳐주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팬이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요, 사람 낚는 어부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따라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저 사람 너무 멋져. 저 사람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이 세상 향기가 아니야. 왜 이상한 거 한번 따라가 볼까? 네. 저 사람의 비밀이 뭔가? 자기도 모르게 막 자꾸 딸려와. 자석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알고 보면.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내 아들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관심이 없다. 그 사랑이 너무, 나는 내 아들을 생명을 너를 위해서 주었건만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뭘 주느냐? 밥풀떼기 하나 줘요? 참 마음이 아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36절에 있는 대로, 자, 36절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인생에는요, 여러 길이 있죠. 직업 선택의 길도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성경은 시편 1편에도 있지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믿는 자의 길과 믿지 않는 자의 길,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딱 인생을 두 갈래로 나누는 분수령이시고 갈림길이세요. 예수님이 그거를 딱 좌우하시는 유일한 바로메타,
어떤 기준점이 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그 자리에다 두려고 그러고,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공자도 좋고, 막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 경고하셨습니다. 난 성경이 그렇게 36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시고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까 성경 찬송 부르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기만 하시는 분으로. 근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자, 믿는 자, 36절에 보시면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의미인데 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건 순종하지 않은 거죠. 내 아들을 믿어라.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고요. 분명히 36절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싶어요. 그렇죠? 진노받기 싫고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었다가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벌 받는 거에 대한 것은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이 말씀을 싫어하고 이 말씀을 성경에서 자꾸 빼려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러나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에 1장, 2장, 3장까지밖에 안 왔지만 이거는 요한복음 전체의 어떤 결론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요한복음은 믿어라, 영생 얻는다. 안 믿으면 영벌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3장 끝에 이게 있는 게 우연이 아니고요. 물론 성경에 원래 장은 없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무엇을 한들 일이 풀리겠습니까? 여기도 할 말이 많지만 그러면 48자를 보면요. 그 48자라는 것도 설명이 길지만 그게 이제 인간이 언제 태어나서 그 사주, 년, 월, 일, 시를 보는 거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아담의 영향력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고. 자, 할 말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핵심은 뭐라고요?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엄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하고 다녔었는데, 지금도 이 가운데 거듭나지 않는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설교 한 적이 없습니다. 나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못 봤습니다. 핑계 못합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믿지 않고 있으면 정말 얼마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그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분명히 경고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팬일 뿐이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동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신탁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겼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 가져주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못 맡길 게 뭐가 다 있어요? 내 목숨도 다 맡길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그게 이제 믿는 건데, 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때로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과 존귀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믿지 않는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경험을 실제로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주님을 꼭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